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여기 막 주님의 사랑으로 열정이 넘칩니다. 네, 녹음 파일을 받으시는 우리 사기분들에게도 네, 그렇게 열정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이 8회차 수련회가 되고요. 5회, 6회 때 티 목사님을 이끌어 주신 말씀을 봤었고 7회 때는 이제 사명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5회 수련회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성장의 이끄심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으시고 네, 이거 어제 나눠드린 책에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보시려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각자에게 얼마나 와닿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을 낸다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늘 군대는 주님께서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을 씨뿌림을 받은 자들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직접 도구로 세웠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명백히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도구를 통해 3개 분들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성장을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고요. 이것은 이긴 자의 소망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시면서 이끌어 가신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긴 자의 소망의 씨뿌림을 받은 자들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도구로 세우셨고, 티 목사님과 비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사기분들을 위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은밀하게 하늘 군대를 먼저 성장을 이끌어 가셨고, 사랑의 사도, 삼기분들 이렇게 주님이 양육시키시면서 지금은 사기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티 목사님과 비 목사님을 이제 이끌어 가셨는데요. 티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던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실에 어떤 드러나는 부분을 많이 보지만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얼마나 원하고 주님을 얼마나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왔는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기쁘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티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이 하늘 군대를 만나게 하셨고, 이미 만나게 하셨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교단에 이 마지막 은혜의 때를 이렇게 여는 중심으로 주님이 도구로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은 이제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만 좀 주님의 그 사랑에 불이 탔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 불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일단 그 불을 지피는 그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6페이지에 이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6페이지 붙어 있는데요. 가장 첫 말씀이 21년도 6월 13일부터였어요. 이때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정을 부탁을 드리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과의 이렇게 만남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만남이라기보다 이제 전도자님 통해서 그렇게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말씀에 보면 22년도에 그렇게 5월 달에 기도 모임 이제 장소에 또 오시게 됐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이 하신 때가 11월 5일이에요. 거기 매니에 보시면 제가 그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걸 잘못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22년 6월 13일이 아니라 22년 11월 5일 이때 목사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23년 7월 14일에 이제 고라의 폐역이 지났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8월 1일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셨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될 때까지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 6월 13일 이때 이제 교정을 이렇게 부탁드리게 된 뒤였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하늘 군대 책보다도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그 내용이 먼저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먼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렇게 교정을 부탁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를 하는데 나의 책을 돕는 손길이 아름답구나. 나의 아들이 나의 일에 참여를 하게 돼서 내가 기쁘구나. 내가 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나의 아들에게 나의 축복이 흐르게 할 것이니라. 나로 인해 더욱 기뻐하는 시간을 내가 허락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내가 되기 원하느니라. 내가 모든 시간 너와 함께 한단다. 그 함께함을 기쁨으로 느끼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21년도 6월 20일에 또 목사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 김 목사야 너의 헌신이 아름답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말씀을 통해 너의 지성도 더욱 새로이 변화될 것이니라. 더욱더 나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니라. 더욱 구하여라. 더욱 사모하여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를 찾거라. 더욱더 나를 구하여라. 내가 너 안에 살아 역사함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너 또한 나를 더욱 침노하여라. 나를 더욱 구하여라. 내가 더욱 크고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나를 소원했던 나의 아들의 고백을 내가 들었단다. 아들아, 내가 너와 더욱 깊은 만남을 원하니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구하여라. 내가 함께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니라. 구하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나의 아들아, 더욱더 열심히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교정을 또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걸 통해서 목사님의 지성이 더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쭉 주시지 않고 주님이 줄여서 이렇게 왜 주셨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녹 자매님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건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 나를 발견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다. 나는 나의 아들의 순종을 원하기에 줄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줄여서 주신 것도 주님의 그런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아들의 핵심을 알 것이니라. 내가 보는 눈을 주었으니, 이러시면서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책을 정리할 때는 전체 말씀을 올리라고 하시면서 나를 볼 줄 모르는 자들은 그것에 걸릴 것이니라.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21년도에는 이렇게 두 차례 이제 목사님께서 교정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걸 두고 기도를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근 1년이 지났습니다. 22년 5월 17일이고요. 5월 22일에 목사님께서 C교회 설교하러 그렇게 오셨고요. 두 차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을 한 번 더 그렇게 초대를 하자 그러셔가지고 두 차례 오셔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걸 두고 5월 17일에 이제 영음을 주님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니, 소리 한 번 더 질러주세요. 기영석 목사님이 그래요. 라고 남자 영음이 들렸는데요. 주님이 그의 마음이 그렇다.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인본적인 마음인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그 또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목사님 마음에 뭔가 해갈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해갈되어야 한다. 눈이 열려 그 부분이 자각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눈이 열려는 제가 다시 보는데 다 저희들에게 성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주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지각이 이제 열려야 하는 것이고, 목사님은 이제 그때 이제 상태가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서 지각이 열렸지만 다시 닫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이 열려 그 부분이 자각되어야 한다. 더 나 중심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목사님께서 어떤 방황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이제 이때 당시에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안타깝구나. 내 아들이 나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니 그렇지.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구나. 내 아들이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네. 아까 방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목사님의 그런 방생을 이루는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 아들에게 전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여라. 내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여라. 즉시 나에게 나와 나를 구하라고 하여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라. 내 아들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의 영혼에 힘이 될 것이니라. 나의 축복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라.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여라.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가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긴 했지만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게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렇게 목사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가 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 딸아 영주가 전해야지. 내 딸이 잘 전할 것이다. 내 아들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 나의 뜻이 담긴 메시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좋으셔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굉장히 또 친밀하신 그런 관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첫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 관점에서는 기쁜 그런 전달 드릴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혹시 이때 처음 받으시고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억이 나세요, 혹시? 네, 조금은 기억납니다. 네, 목사님.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어쨌든 신학교도 교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되게 유익한 말씀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와서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린다는 그 정도는 생각 못하고 그렇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가진 성향, 그것이 이제 가말리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언제나 때가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지라는 항상 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불편한 얘기를 해도 그럴지라도 그 받을 만한 이렇게 마음의 자세는 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뜨거운 주님 향한 열렬한 마음이었다면 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픽을 하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게 좀 열린 마음이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또 잘 말씀하신 대로 받아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또 더 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만약에 차단해버리고 그러셨으면 더 말씀을 안 주셨을 텐데, 네, 아무튼 이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또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5월 22일, 네, 22년도고요. 이때 이제 C교회 설교하러 오신 날이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목사님 전하시는 그 말씀에 축사를 하고 계신 거를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목사님의 진정성이 있기에 이때 이제 진정성은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사를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C교회 성도들의 영을 깨우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주님을 바라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지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말씀이 되는데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항상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며 늘 그 중심을 가지고 단에 서라. 그 중심이 없으면 말씀에 능력이 빠진 것이라. 설교자가 되지 말고, 이때 이제 설교자라고 하시는 거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연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셨는데요. 그 불이 중심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불이 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오타인 것 같네요.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불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하리라 그러셨고요. 이거는 목사님 말씀 증거를 통하여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주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는 소박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엄 있고 근엄하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소탈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외로운 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몰라 우리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늘 외로움에 목마르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오후 3시 20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때 제가 집에서 잠깐 쉰다고 이렇게 침대에 조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을 막 핸드폰으로 받아 적다가 제가 엄청 울었어요. 주님이 너무 외로우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몰라 우리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늘 외로움에 목마르다고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늘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갈망은 우리 인류의 사랑을 다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채울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며 우리의 사랑을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사님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기도 시간에 주님이 알려주신 게 팀 목사님과 이제 비 목사님이 준비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서 주님의 뜻을 전할 자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주님의 뜻이 쉽고 행복한 이긴 자의 길, 그걸 전할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주님 뜻에 충성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 채워갈 수 있도록 두 분 목사님께 말씀을 계속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게 주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5월 26일에는요,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교정이 갈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려고 이제 새벽에 1시 반경에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보통 새벽 시간에 커피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는 더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런 이제 컴퓨터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했던 이유가 사무엘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요. 애가 조용한 시간에 제가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만 해도 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분잡스러워서 낮에는 도무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하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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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 부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때는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이제 했었고 이제 이날 하긴 해야 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깨려고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것이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커피를 마신 이것이 주님께 헌신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컴퓨터 메시지 정리 작업하는 것 때문에 커피 마셨다는 이걸 기록하라고 또 그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희생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이 온전한 희생은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면 희생이 가능한 것이 온전한 희생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거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익은 열매가 되면 내 의지로 이제 이때는 죄성이 뽑혀서 생명의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또 선한 의지, 내 의지지만 선한 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면 내 의지로 온전한 희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내 의지, 즉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며 성령의 법이 나의 의지처럼 나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성도는 죄성이 내 의지처럼 이게 이제 내 것처럼 또 나와 하나 된 것의 의미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날 이제 또 기도 모임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때 그냥 참석하신 때는 아니신 거죠. 네. 아마 부탁을 하셨나 봐요.
다이제숲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이렇게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지금은 내 안에 거한 나를 바라보며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그것이 먼저이니라. 아직은 너에게 훈련이 먼저이니라. 이거는 이제 목사님 안에 거하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라고, 그 성령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며 그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주시다가 메시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훈련을 원하시고 훈련에 임하게 되어 그렇게 때가 되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나하나 귀한 말씀인데요. 그때는 저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지는 몰랐었고요. 참 이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에 받으셔도 어떻게 받으셨을까?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으로 받으셨대요. 네, 또 이제 5월 29일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차 읽어보고 보내드리느라 속도가 느리네요. 제가 이제 교정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또 읽어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 읽는데 이제 이 부분은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그 책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읽는데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렇게 하셔서 송구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송혜주 집사드림. 이때는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되게 굉장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침노는 믿음으로 치해가는 것 그러시면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다고 글자색을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핑크색으로 기록이 됐어요. 핑크 러브레터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핑크 러브레터 받은 분은 목사님밖에 없대요. 네, 맞아요. 최초이자 마지막일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이니라. 나를 침노하여라. 네가 나를 가지기 바라고 원하노라. 네, 이거는 이제 주님의 권면과 소망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또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목사로서 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가지거라. 나를 가지기 원하는 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것이 나의 사랑이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기 쉬운 길을 탐구하여라. 그것을 찾고 찾아서 나의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라. 곧 나의 양들을 이리가 노략질하는 그때가 올 것이니라. 너도 나의 종으로서 그때를 준비하여라.
나를 가지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날 5월 30일에도 목사님에게 주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하늘군대 책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뜻을 전하고 싶은지 함축하여 정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의 답답함의 길이 되며 생수의 공급함이 되어 너의 목마름을 해갈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해갈이라는 게요, 멈춰있는 성장을 이끄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 주어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생수가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마중물을 통하여,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얻어오는, 흘러오는 은혜, 생수라고 하시면서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통하여 나의 은혜의 통로에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의 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샘의 물을 얻어서 그 물을 넣어서 마중물로 넣어서 계속 이걸, 그게 뭐죠? 펌프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지, 수도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또 주님이 이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혹시 이 메시지에 관해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은 관심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많이 작용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목사님께서 주님의 관점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시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수고로, 그 책 교정의 수고로 주님의 관점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왜 축복해 주겠다가 아닌 축복해 주고 싶다고 하시냐면, 목사님의 원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성을 채우는, 이거는 지식의 알미라고 하셨고요. 역할은 되었지만 그 영혼의 믿음의 작용,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말씀을 듣는 영혼들 안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며 상급이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상급은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맺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목사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에 주님께서 수고하신 상으로 귀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받으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에도 갈등이 옵니다.
전해주라고 하시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과 이것을 전하기가 주저되는 저의 연약함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는 송구한 마음으로 전도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송해 주십사 드림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때 드렸어요. 당시에 이렇게 주실 때마다 뭐 송구하는 분이라든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막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좋은 말씀 주시는데 왜 이렇게 송구해하고 막 민망해하고 어려워하실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 받으면서도 좋은 말씀이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처럼 귀한 말씀으로는 사실 솔직하게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목차 정리라는 자들이 있잖아요. 목차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주님의 어떤 뜻이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내가 이랬을까? 뭐 이제 아까 뭐 그 인본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좋아한다는 때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안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본인은 청중으로 있을 때는 아멘을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앞에 나가서 뭐 하면 아멘 안 한다고 몇 번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러시지? 본인은 안 하면서 왜 남들한테는 아멘 안 한다고 그러시지 할 정도로 반응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줘도 별로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비슷하게 반응을 바란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또 그런 호응을 원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점잖은 척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했을 때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보시기엔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저는 또 그렇게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는 내가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라고 하면서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씀 주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게 막 힘들어하시면서 전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면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주시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그 관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게 베이스에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부흥사님들. 이 또한 나의 오름, 내 스타일 이런 모든 인간적인 논리에 자기 합리화 이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집사가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지만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기가 송구하죠. 전달만 해도 또 교감이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렵죠. 또 거기다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의 작용이 일으키기가 어렵답니다.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목사님의 능력이 뭐예요? 믿음의 작용을 일으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정말 핵심인데 그게 안 일어난다고 그걸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할 수가 근데 제가 이제 없죠. 설교를 어쨌든 주례비교회 10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어떤 거 아니면 주님의 어떤 그 뜻 방향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설교는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정작 저리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소개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과 저리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지식적인 작용, 아까 지식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거리끼거나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수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뭘 하시려고? 아니 이게 지금 공동체의 사실은 문제점인 거죠. 지식의 알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경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장채영 전사님한테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 전사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공동체하고 단절하고 살다가 처음 사경회를 갔대요. 갔는데 그 사람의 모습, 예,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보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본 거죠. 오래된 그 연륜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지성을 채우는 역할은 사경회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옛날에 성시경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막 신나서 했어요. 왜? 처음 듣는 사람들 막 뜨거웠거든요. 그때는 또 선생님이 선지자가 살아 계셨고 근데 지금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지식의 전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믿음의 작용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당신 보기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지식의 전달도 어떻게 보면 김 목사님은 그래도 신선한 걸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 사실은 그것에도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 거고 공동체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식상한 거죠. 그런 상황을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다른 분보다 그 이제는 지식의 알을 갔을 저한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철로역정이랑 창조계시랑 핵심진리랑 연구하면서 왜 저한테 지식의 말씀이라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김 목사님의 그 지식 한도에보다도 절반도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창조계시 말씀과 더불어서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성을 채우는 역할에서 이제 거기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죽어있는 말이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송 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내용이죠. 자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인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주님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인데 함께 같이 가시는 이제 교수님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어라는 한계 안에서 돌파하는 아까 이제 우리 주제인 방생까지 나가지 못하고 수족관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대화관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막 조심스럽은 마음으로 그랬냐면 처음에 그 C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먼저 드렸었잖아요. 그때 엄청 목사님이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 안에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그게 이제 제 안에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이 잘 없었던 거죠. 믿음이 약했던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저의 그 신뢰감이 100%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전달은 드리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이 이때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늘 잘 받아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힘드시더니 가까이 제어도 안 받아주시고 맞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웠어요. 맨날 책을 주시는데 다른 책 보고 성경 보고 맨날 가일 공동체 예배 드리러 갔답니다. 제가 속이 부드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이제 6월 5일, 22년도 6월 5일에 그때 또 C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두 번째 오신 날이었고 이날은 이제 기도 모임 나사렛 성전에 처음 오신 날이었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하고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요. 그때 주님이 용사는 주의 종이라고 다 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기드온의 300 용사 같은 용사로 주님께 뽑히신 것.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뽑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직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불탔던 마음이시고 그걸 이제 받으시고 잊지 않고 계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이 한번 탔던 사람이고 신락 같은 불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하늘 군대를 통해 성령의 불이 탈 수 있게 흐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책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책이 성령의 법이고 사람들은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도덕적인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그것이 한탄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 흐르는 젖과 꿀이라고 그때 말씀을 21년도에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100% 이 모든 말씀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좀 민망했어요. 제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무 주님이 그러니까 과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고 하셔서 전달은 드리지만 이것도 좀 마음이 쉽지는 않았던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여기 지금 책이 성령의 법이다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면 굉장히 광호하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로마서의 8장이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걸 때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100% 걸리고 아주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 설립 목적 책을 작년에 1월에 배포할 때도 분명히 단어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지. 그게 이제 정리되면서 시교에 이제 유태현 목사님에게도 이 책이 갔을 때 안 받으실까 아시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하라셨으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본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어날 거를 알고서 안 던지려고 하는 게 인본적인 거라는 것이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주님 중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충분히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논리. 네.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제가 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리면 못 받아들일 텐데 이 마음조차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제 머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라 하시면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도덕적인 법, 또 인본적인 것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날 마치고 이제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두 번째 날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주님께 충성심,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세. 또 하나가 이제 도덕적인 완전 추구인데 조 목사님은 충성파예요. 저는 도덕적인 완전파예요. 둘이 다른 거예요. 걸림돌이 충성심은 또 너무 열심히 내다가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열심히 땅을 파는 경우가 있고 도덕적인 완전은 그 스스로가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할 텐데 저러면 저렇게 할 텐데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도덕적인 거기 선에서 벗어나면 잘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 두 사람을 이제 모델로 세우신 이유가
사기분들 중에도 충성파 쪽이 있고 도덕적인 완전파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하나의 그 교본처럼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어렵구나. 그럼 지금 보면 잠시만요. 저희 교단에 이제 녹음해서 전달을 해야 돼서 네. 지금 그러면은 이 교단을 우리가 이제 지금 교단을 봤을 때 교단은 어떤 도덕적인 그거를 따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섞여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초창기 내보시니까 그렇죠. 충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충성이 이제 막 불발되고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하면서 늘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도덕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뜨거운 마음이 이제 식었으니까. 근데 이 도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 중심적인 도덕과 인격이면 괜찮은데 어느덧 사람들의 평가, 강사는 이렇다, 수도자는 이렇다 이런 우리가 만든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 안에서 도덕적인 것을 보여주어야만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섞여 있는 성령과 이제 도저 근데 성령 부분은 요 2, 3년 어간에 이제 예레미야에서 말씀이 나오면서 저나 조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막 성령 하면서 교단에서 외쳐졌지 그 전에는 성령 얘기가 나와도 말 그대로 성령님은 그냥 주경꾼, 방관자 이 정도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좀 도움이 되는 분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정의 호랑이라고 그럴까요? 혹시 표현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좀 표현한다면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교단의 이제 성령은 거론됐지만은 실제적인 역사를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종이 호랑이 같은 그냥 글쎄요 종이 호랑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바리새파의 지식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고요. 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랑으로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핵심 진리를 알고 있다. 이 놀라운 지식, 난공불락의 진리를 알고 있다. 갇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자고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인간적인 논리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네, 껍데기에 신경 쓰다가 더 중요한 본질의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데 놓쳤다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오니까 니들이 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니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냥 묻어가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픽을 가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기에 이제 뭐 노예 이렇게 임원을 2010년 정도부터 목사 되면서부터 했는데 제가 한 2, 3년간 계속 혼잣말 비슷하게 구시렁구시렁한 게 뭐냐면 왜 성령의 역사가 없죠? 왜 성령의 역사가 없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없지요? 몇 년간을 제가 혼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붙잡고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왜 성령의 역사는 약하죠? 저는 뭐 귀신 고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을 살리는 역사가 왜 이렇게 없지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저도 그냥 에이 없나 보다 내려놔버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7년 이상을 오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성령 어쩌고 하면서 다시 그거를 보게 된 거죠. 네, 지금처럼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이크는 들고 해주세요. 녹음을 해서 사기분들께 요 마이크를 전달되어야 밑에는 켜놓고 하니까. 위에 것만 꺼놓으면 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쪽에 그냥 아예 하나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의담입니까? 네, 그쪽에 하나 드리고 그 위에만 켰다 켰다. 네, 지금 보시는 말씀의 핵심은 목사님의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는 상태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되기까지 계속 주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그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려요. 네.
그게 지금의 또 핵심입니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6월 5일 날 이렇게 참석하셨을 때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 6일에 새벽에 1시 5분이었어요. 영음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C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걸 두고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또 영음이 들렸는데요. 주님 저는 하면서 한 집사님의 영음이 들렸고요. 또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네, 이건 또 제가 제 영과 그분의 영과 통교로, 통교가 주님과의 통교만이 아니라 영과 영끼리도 이렇게 통교가 되어서 알아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분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신이 우상인 거죠. 어린 양인 저를 기억합니다. 그걸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 자신이 우상이라고, 자신의 생각, 이것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영의 대답이 이제 들렸는데요. 이 대답은 목사님의 영이,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의 영이 성도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홍광양이 따라 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때는 서로 상관없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저 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이 말씀 보내주셨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서야 이제 좀 영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은 거예요. 아 분명히 설교 제목이나 이런 방향성 이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 영은 성도들의 영과 따로 이렇게 뭐 모임 같듯이 한 장소에 있는데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서로 다른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까 제가 그 봉십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비몽사몽간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영의 작용이구나.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뭐 허락하셨다, 축복이 흐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자세를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또 어린 양 이렇게 영음이 들렸는데요. 이거는 또 목사님 영이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 빨리 해, 이거는 또 저의 영음인데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서두르라고 제 영이 말한 것이래요. 저도 이렇게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반말로 해요. 네, 이렇게 이제 들려지게 하시면서 주일 예배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그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는 시공간의 일들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공간으로 제한되지도 않으며 끝없이 크고 광대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에 비해 지구는 티끌 같은 그런 존재래요. 이게 이제 공간적 영역의 표현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다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온통 하나님 마음이 쏠려 있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두고 이제 제가 사모님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발랄하신 분인 걸 전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모님 참 얌전하시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이 얌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활달하고 유쾌하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에 매임이 있고 그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그 감정을 가두어 놓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매임 안에 주님께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이 가두어져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본인 마음 안에, 이때는 이제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시면서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도 한 말씀 해봐 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 주님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또 말씀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우선은 얌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걸렸네? 어떻게 역시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아무리 얌전한 척 해도. 그래서 원래 맞아. 내 이런 모습이 많은데 또 활달하고 유쾌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마음에 매임이 있고 또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감정을 가두어 놓고 있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서 그래, 아직까지 이때 당시만 해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복잡한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너무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적이었고, 그런 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묻어두고 한쪽 그 마음 곁에 이렇게 묻어두고서 이렇게 여기 원주로 이사 와서, 그래도 이게 묻어놓은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가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이게 감정이 매여 있다는 게 그게 딱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찬찬히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 마음이 이렇게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이 가두어져 있으니 이거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이후부터 이제 8월에도 이렇게 오고 이제 11월에도 오고 이렇게 점차 오면 올수록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계시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제 전도사님의 축기도로 이렇게 저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녹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정말 이렇게 취재하신 그 성령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건 뭔 일이, 처음에는 제가 그때 이렇게 몇 년 전에 고백드렸듯이 되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뭐지?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된 건가? 이렇게 인식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예,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 네. 맞아요. 딱 걸렸어요. 주님이. 네,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첫 이렇게 오신 자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는 6월 9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의 뜻을 두고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를 해라,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항상 그렇게 이제 명하셨는데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시키신 때였습니다. 에녹 자매님을 통해서 주님, 김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속속히 알게 하시고 그 가정에 묶인 모든 악한 것들을 풀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가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요. 내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던 나의 아들 딸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구나. 서로를 향한 상처의 골이 깊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구나. 내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그 상처로 인하여 나에게 더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큰 고통인 것이다. 각자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함으로 나와의 관계 또한 점점 힘을 잃어간 것이니라.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것이라. 주여 치유하소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또한 기쁨을 되찾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되찾으셔서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해 더욱 힘써 열심히 달려가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으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받으시며 그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기쁜 계획을 이루어 가소서. 주의 치유는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일으키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이 그 가정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주님 기도하게 하셨고요. 저는 주님이 이때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이루신 뜻을 보시면 사실 가정 안에 부부로 살아가면서 또 자녀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뭐 저희 집이 기본 대표였고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치유의 일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려면 저희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일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하늘 군대 안에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사도 그리고 3기분들 안에도 그렇고 4기분들께도 그 일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적극적으로 원함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풍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받으시는 분.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그 치유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님이 목사님 가정 안에 풀어나가야 할 그 문제들 또 해결책 이렇게 이제 주셨던 것이고요. 또 저에게도 이 6월 7일에 주님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신뢰함이 없다. 서로 믿음이 깨어져 합한 마음이 되지 않으며 사랑을 잃어 여기까지 받고는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제가 이제 주신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어서 주시더라고요. 사랑을 잃어까지 주셨는데 버린 상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매여 있는 마음, 다친 마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원망을 쌓아두고 있음, 서로의 탓으로 여기는 원통의 마음을 품고 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가정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 영이 말씀을 드리는 게 들렸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제 준비되어야 함이 먼저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아직 이 마음이 없단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알려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여라 그러셨어요. 각자가 삶을 돌아보며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 마음을 정돈해 보도록 하라고 하여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복을 시급히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노라. 그것이 이 가정을 볼 때 나의 아픔이고 슬픔이라. 서로 사랑할 때 가정 안에 나로 인해 참 평안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평화다. 평강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나 원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노라. 이들이 먼저 나의 평화를 가져야 나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이때는 이제 저희 모든 인간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 위에 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 너희의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 용서 위에 나의 평화, 즉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음이라. 그러나 너희의 원함이 있어야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음이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평화가 임하게 하는 평강의 왕이니라. 나는 이 가정을 사랑하며 나의 아름다운 보물이 숨기운 이곳을 주목하고 있느니라. 나의 시선이 향하며 머물러 있는 가정이라. 나의 말을 전해주어 나의 말을 받아 3일간 마음을 정돈하여 뜻을 정하라고 하여라. 그들의 응함과 함께 내가 너희를 하늘 군대를 통하여 일하리라.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가엽게. 근데 주님이 사람을 볼 때 그분의 외모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영혼에 하실 그 뜻을 생각해야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지만 영적인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존재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귀히 여겨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 한대요. 부부가 주님 중심으로 연합함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이 연합에 대해서 주신 말씀도 간간히 있으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또 되면 제가 그 말씀만 한번 정리해서 그렇게 전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도사님 통해서 전달을 드렸죠. 전달을 드려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시 들은 얘기는 없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혹시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20년 4월 코로나 때 원주로 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도 교회 10년 하면서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아픔이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중재자, 제가 이제 양선 집하잖아요. 사람 사이 중재를 서면 제가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 A와 B가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어요. 저는 A한테 가서 B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이해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 편을 든대요. 또 B한테 가서 A의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또 A 편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양쪽에서 욕먹고 남의 편이 돼버리고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피한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피한 거라서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셨구나 했는데, 정작 이미 지나갔고 또 다시 끄집어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덮어놓는 게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는 식으로 지나오다가 이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치유의 작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부끄러워서 왜 이런 것까지 드러내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제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왜냐면 겉보기에는 그냥 뭐 대면 했거든요.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날마다 싸우느라고 뭐 이렇게 바쁜 집안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덮어놨는데 지금 들추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추신 목적이 치유라는 거, 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막 이렇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좀 남자들의 특징, 쑥스러움도 있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냥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관계의 회복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주님을 좀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빼놓은 상태에서 둘이서 어떤 관계에서 감정을 또 생각을 털어놓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정들이 있으신데, 그 가정 안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취하고 저렇게 취하고 동작이나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면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경험됐고요. 그때는 약간 이 말씀 주신 이때는 약간 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약간 제가 오히려 뭐 방관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주님이 하시라고. 왜냐면 나는 쑥스럽고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같이 그 전까지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불편한데요. 네,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앙금 있고. 근데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그때 22년 말부터 시작했나요? 어디 됐나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 합당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언니들이 6명이나 되는데 목사님이 4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정이어도 어려움들이 다 각자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안에서도 주님이 치유하신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기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자 부부간에 또 친하면 친할수록 친구간에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남편으로 아내로서. 근데 김 목사님도 여기 보면 서로가 원망하는 마음을 쌓아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탓을 하면서 이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가정은 한쪽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탓으로 여기면서 원통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게 묶이는 거죠. 예, 근데 주님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예. 그게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함인 것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게 너희들의 원함이 있어야 내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의 공의, 질서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새롭게 또 보여진 게 뭐냐면요. 전에도 이게 받기는 했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부부처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가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화의 관계,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가정에 이러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게 출발점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어쨌든 김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른 부부보다 빨리 사실 앙금이 굉장히 깊었다면 대면하는 게 사실은 더 오래가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이게 심각한 건데 주님이 빨리 일을 하신 가정 중에 모범적인 가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러브레터를 받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분 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두 분 다 그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가정은 저의 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만, 한 분만 이 원함이 있어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근데 사실 티 목사님 가정도 주님이 그 일들을 풀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께서도 그래도 말씀 안에서 좀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는 가지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그걸 좀 잘 못하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물론 주님이 또 시간 속에서 풀어가시겠지만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 안에 치유되어야 할 게 사실 또 앞으로도 더
있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거에 무조건 그렇게 내 뜻은 없어야 하고 그 원함만 가지면 모든 걸 풀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이제 사기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가정이 참 모범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받으셔서 순종하시니까 그만큼 빠르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사기분들께서도 더 가정 안에 치유될 이 일들이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제 도구들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더 가지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을 어떻게 치유해 가셨는지 한번 또 이제 후에 말씀도 더 사모님이 순수하셔서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경찰이가 내린다고 보통은 뻥 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풀어보려고 해도 이제 제가 빈말이 아니라 이 순수함 때문에 주님의 것을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제가 발견한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의 뜻을 순수함으로 받으면 빠르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하늘 많이 품는데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남자가 하늘 품으면 7, 8월에 폭설이 있는다. 네, 남자는 하늘 잘 안 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보면은 저한테는 막 따지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몇 년 동안 아내에 대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아내를 얻고 싶다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1년 동안 교제했는데 1년 전하고 1년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가 저한테 순종이 아니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쪽이 하시면 빠르지만 나라도 잘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6월 13일입니다. 이제 이때 또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은 평강의 왕, 성모님은 여왕, 새 아담, 새 하와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심 이렇게 하시는데 새 아담은 주님이시고 새 하와는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모님은 이미 완전하심을 입고 완전 무결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완전하심을 입었다는 게 주님께 받았다는 의미라고 하시면서 네, 완전하심을 입고 탄생됨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낮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김 목사님께서 교정을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제 주신 게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모님을 여신이라고 그렇게 표현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운의 여신 그렇게 표현된 것이 교리적으로 부딪힘이 와서 기도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죠, 제가. 그리고는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기도에 앞서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판단이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찔림의 고통을 받으신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신 것이라고.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못 하셨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위로받으셔야 하는 그게 이제 먼저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교정받아야 할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들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 못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님을 아는 것은 점 하나에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 마음을 조금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주님을 이렇게 점 하나 정도 아는 정도라고 하셨고요. 완덕이 되어야지만 동전 크기 정도? 그러니까 완덕까지 가도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 안에서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준으로 자신의 학식을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것인지 고민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주님이 목사님에게 뭘 원하실지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이긴 자는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자, 주님의 뜻을 받기에 합당한 자. 이제 합당한 자라고 하시는 것도 사상을 교정받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운의 여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기준이 주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또는 인본적인 기준 이거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행운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복권을 산다든가 이럴 때 행운이 있었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운에 대한 그 단어적인 관점과 또 하나는 이제 여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 안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없다 보니까 여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가톨릭을 이단 정죄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은 이단 우리 아는 것처럼 가난족 속에 여신들을 섬기는 사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들어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것은 약간 중간 입장, 그러니까 그들처럼 막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막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르게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양선지파의 특징이기도 한데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때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운의 여신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걸린 거는 10% 20%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 이 책을 또 보게 될 텐데 행운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100% 이건 걸린다. 그러면 이거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나오지만 네가 뭘 알아? 약간 느낌상 그런 식으로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좀 불편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00페이지 넘는 책들 속에서 가장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요거고 그 외에는 거의 걸린 게 없었어요. 다만 이것도 제 입장이 그런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냥 말로 뱉고서 공주로 떠돌아다니는 말하고는 다른 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입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할 때도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실수한 것 같으면 그걸 아예 다 지우고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니까 아예 없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행운의 여신이라는 거에 누군가 걸릴 게 먼저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초점은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이것을 아는 쪽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폭넓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이제 제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지혜적인 표현이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걸림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좀 더 네가 아니면 점 하나야, 어디 까불어, 점 하나도 안 돼, 까불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순간에 한 2주 갔을까요? 2주 동안 조금 마음이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적으로 한번 믿으면 다 믿어야 된다는 주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이렇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 폭넓게 수용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좀 더 의식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았던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스타일인 거죠. 네, 목사님의 관심,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죠. 다 주님 중심으로. 이게 인간적으로는 보편적이고 또 양서원 지파의 특징이라고 말하시죠. 이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베이스가, 목사님에게 있는 베이스가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믿음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강한 스타일인 거예요. 예. 유하다고. 아니, 저게 바로 아직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성향이 있는데 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하기를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주님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딱 부서져야 돼요. 파쇄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다루면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그런 부분을 깨트리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그걸 살펴보면서 아, 이게 좋은 성격인 것 같지만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다루신 거예요. 너는 점 하나밖에 모른다. 저희들을 하늘분들을 강하게 다루신 게 그거예요. 완전 바삭 부서워가지고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나 안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아팠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초점, 이게 어디 있는지가 발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목사님이 그랬어?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대밖에 안 맞았어요. 제가 아까 그 근황 나눔 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너무 가혹하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주님께 뭐 항변을 하거나 막 주장하거나 그건 아닌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다 나의 의래요. 옳음이고 이건 주님 보실 때 교만이라고. 저희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 아, 이게 나의 의구나. 이게 주님 보실 때 교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죠. 아까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고 말씀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3년 거죠. 전에는 이랬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근데 3년 전에는 이거였지만 앞으로 가면서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도까지 가려면 저희가 정리되어야 할 게 있는 거죠. 네.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밤기도 전까지요. 네, 그럼 그 부분만.
네,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셨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셨어요. 목사님께 말을 아끼라고,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일까 항상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그러시면서, 이 말이 많은 것은 스스로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말이 많은 것이 내 스스로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모두가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침묵하신 이유는 주님의 말은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말을 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 말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밤 기도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모님에 관한 그 메시지들을 판단한 것이 교만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 교만의 말이 주님의 심장을 찌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희들 안에서는요, 이 창조계시의 말씀이 주님의 온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고 굉장히 귀한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뭐 특별한 막 이렇게 뜻이 있어서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 나는 말씀 분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요,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보시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룰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래서 특히 더 이제 말씀에 관해서 하는 말들은 더 저희가 물론 모든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주님을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조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식사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